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정독 2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제 1장을 읽어봤는데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을 때 바로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이 되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약속을 이루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치 못하게 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 가지고 남자애들 죽여라 했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이 여인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오늘 2장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명령은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이 자기 딸에 의해서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공주가 보호한 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바로의 딸이 보호한 그 아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장 앞부분이고요. 2장 뒤로 가면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애굽의 많은 부귀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를 했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모세는 거부당했는데요. 그때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2장 뒷부분에서 봅니다. 바로의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출애굽기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부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2장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부분을 보면은 요게벳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미리암이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활동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되어진 일을 중요하게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이름도 기록 안 되고요.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의 누이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3명 여인의 활동을 통해서 바로의 뜻이 어긋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모세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의 바다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강조되면서 사람은 배후로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찬찬히 보죠.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세의 부모 모두 레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고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준수했다 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아름답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들이 혹은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아름답다고 보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똑같이 모두 다 아름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도움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순교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는데요. 모세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으로 아이가 아름다운 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 설교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믿음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였고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보았고 그리하여 3달 동안 숨겼습니다. 3달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상자라는 말은 노아 방주의 방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역청을 발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의 부모들도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나일강 그 부분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두고 어떻게 두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 했는데 이 멀리 섰다는 것은 한 1km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갈대 상자를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거기에 갈대 상자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모세는 할 일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고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에게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유모를 구하리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는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내가 싹도 줄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보호 아래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함께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까 그의 아들로 삼고요.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세. 그 이름은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았는데요. 건짐을 받은 모세는 다음에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다음에 갈대 바다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노아의 방주하고 연결하고 다음에 갈대의 바다라 불리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될 것을 암시하는 말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가죠.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구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림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지금 11절 보면요. 자기 형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냥 종으로 지내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형제였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꼈습니다. 이 자기 형제라는 말을 두 번 쓰는 데에서 모세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받는 노예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했습니다. 그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여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구해 주었고 그 다음날 형제들이 서로 싸울 때 너희가 왜 싸우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친 것처럼 나를 치려 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전파되고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누구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바로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찾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갔는데요. 미디안은 시내 반도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시내 반도를 다 지나가지고 동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에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갔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라헬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물가에 앉았을 때 거기에 르엘이라 하는 제사장의 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모세가 그 르엘의 딸들을 구원해 주어서 목자들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양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모세는 르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르엘은 자기의 딸 가운데 하나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는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40년이 이제 조용히 지났는데요. 그때 모세의 심경은, 모세의 마음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미디안에 사니까 여기에서 혼인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사니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타국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입니다.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지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인내 기간이 지나는데요.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구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구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에서 지나는 동안에 세 가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찾던 왕이 죽었습니다. 지나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고통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24절, 25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고 그냥 동사를 계속 썼는데 직역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다. 엘로힘이라는 말이 일부러 4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서는 모세를 구원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여인들의 이름도 무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야기만 아주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진술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강조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이건 독자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일은 모세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그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 했는데요. 이건 두 가지를 합했는데 사역한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입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셨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아셨다는 말도 들 수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말을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이제 3장부터 더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간략하게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려고 했는데 그는 자기 딸에 의해서 그의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3명의 여인에 의해서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인 애굽의 왕의 말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의 바다, 즉 홍해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의 집 안에서 구원할 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자기의 방식으로 일을 누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롱하시듯이 그의 집 안에서 그 다음 구원자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그는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게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읽기보다 위인전식으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서 모범과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 사건을 놓고 모세가 거부당하는 것을 놓고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25절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부와 불신입니다. 그들의 거부와 불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지금 사역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부분 24절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더 연단시켜서 그 모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구절과 비교해서 보면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도 채워가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장부터 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셨지만 바로는 그 사실을 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장애가 되고 해가 된다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웃으셨으며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바로의 꾀를 헛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의 믿음과 활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여 주셨고 보존하여 주셨고 양육하여 주셨고 구원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름 없는 여인들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때에 이름 없이 미약한 위치에서 섬기는 것을 보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미약한 위치에서 섬기지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더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곤고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셔서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의 진행은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의 호소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보시고 아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데서 배우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께 저희들도 호소하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